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 주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죽으심, 또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고대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여나 혼란당하고 어려움당한 교우가 있거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좋으신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류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고 하셨고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참에 말씀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식 결혼하기 전에
바로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의 배우자가 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끊고자 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왔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그 여자의 집으로 내보내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약혼한 마리아는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현실은 배가 불러온 사건을 통하여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신비한 사건을 잘 설명해 줍니다. 20절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건을 요셉에게 잘 말해 줍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수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다 아담의 죄성, 육성, 악성을 갖고 태어난 타락한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만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인류의 죄가 없이 청산되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데려와서 해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태어난 즉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떤 자기 능력을 과시하거나 병 고친 능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러 오신 것도 되겠지만 핵심은 그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천국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론은 인류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죄 용서함과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은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가난 속에 있는 인류를 바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이, 가난한 삶이 형통하고 부유한 삶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양입니다. 양은 다른 박질도 잘 하지 못하고,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상대편에게 공격할 능력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오직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이끌어가면 그곳에 가면 풀이 있고, 목자가 물가로 인도하면 거기 가면 마실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호를 모릅니다. 근데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날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몇 개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여 어떻게 내 인생길 인도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를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다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예수를 영접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노인들까지 생각하면 2, 3만 명 좋게 되는 군중들이 넓은 들에 있었을 때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띄워주시니 5,000명의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잘 먹고 난 다음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갑자기 이상하네. 예수님이 예수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네.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하네. 그 많던 군중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적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생명 드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 찬양하고 그 예수님 영광을 누리다가 죽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나간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생명의 수를 쉽게 왜 버리고 도망갑니까? 더 큰 마약한 사람처럼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 그것에 허기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자 예수님은 죄에서 속량하여 인류 구원자 예수님 저주와 가난에서 속량하시고 인류 구원자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청산하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만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근심 대신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또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신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기 교회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첫 그도의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교회는 2000년 동안 바로 말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인성과 신성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한 날도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인류 구원자는 예수님만 인류 구원자입니다. 알라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원죄로 다 죄성, 육성, 악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만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죄가 없는 의롭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 예수님 영접하여 믿고 나오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 예수님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복된 한날 되게 역사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개인 가정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날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